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너그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화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중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달리다 굼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죠. 소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죽었다고 했던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12년 동안 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었던 혈루 근원 때문에 고통당했던 여인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주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직접 선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치료받았다. 네가 회복되었다. 너는 이제 모든 혈루의 근원이 치료되며 나와 함께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해방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분주한 사역을 진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에 있는 나사렛으로 들리셨습니다. 우리가 성서 지도를 보게 되면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동쪽 중간편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큰 호수죠. 그러나 수시로 바람과 그리고 풍랑이 일렁거리기 때문에 바다라는 별칭이 붙여진 겁니다. 사실은 거대한 큰과 같은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인근에서 또 데가볼리 지역에서 사역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동네,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드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향도 예외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서 구속의 은총, 살리는 역사, 치유와 회복, 이런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차별치 않으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그 중간 길목 걸쳐야 될 사마리아 지역, 여기를 돌아간다는 것은 적지 않게 괴로움입니다. 지리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낭비가 심하죠. 물질적으로나 또 인력으로나 사람들 간의 에너지가 상당 부분 허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목을 돌아갔습니다. 마치 서울시 중심부인 이 한강의 중심부 시청 인근을 통과하지 않고 강남권을 통과하지 않고 서쪽에서 저 동쪽 동해안 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지리적인 배경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약 20분 내지는 길게는 한 40분 정도 차를 운행해서 돌아가야 하는 길목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들어가셨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바로 옆 동네 격인 고향을 그냥 지나간다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셨어요. 자, 여지없이 거기에서도 2절에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었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당장은 이 랍비들을 또 유명한 말씀 전할 수 있는 지도자, 영적인 선생님들을 많이 모셔다가 세워드리는 것이 회당장으로서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바로 그날 그때 영적인 경건의 역사를 회복하도록 돕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회당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이런 영적인 지침을 내리고 질서를 잡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동리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적지 않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함께 웅집하며 몰려들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랬다고 했습니다. 회당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느 동네와 다르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말씀을 읽어주시고 말씀을 해석해 주실라나? 오늘은 이 시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주시며 우리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이루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누가 주실라나 기대감을 갖고 회당에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놀란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주위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인기가 급상승되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색이 예전과는 달랐다는 것에 놀랐을 것입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며 그리고 주님이 나타내시는 능력이며 적지 않게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저들끼리 속삭이고 수근거리게 되지 않습니까? 2절 중반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자, 지혜와 권능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이요 자신들이 잘 아는 바로 이 동네 청년인데 청년 예수가 이렇게 달라졌나? 망치질을 하고 대패질을 하고 못을 받기도 하고 못을 빼기도 하고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아버지 요셉의 과업에 이어서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을 짓는데 또 나무를 자르는데 망치질을 하는데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던 그 젊은이 아니냐. 맞지. 아니 그런데 웬일이야. 말하는 그 말 솜씨가 달라졌네. 위험이 있네. 치료와 회복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들이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렇게 나타나는지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가계부를 들여다보고 목수의 집안이고 참 가난한 가정, 동네에서도 별로 그렇게 유명세를 타지 못한 가정. 그런데 그 가정에 저 큰아들이 저렇게 됐단 말이냐.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권능과 지혜의 말씀, 그 놀라운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빈정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던 것처럼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더니 아양 실제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갖고 귀로 들은 대로, 소문에 들려진 대로, 주위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로 같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의 분위기가 그리 썩 좋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주의 말씀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듣자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더니 그분이 오셨구나. 그분이 우리 고향에서 바로 이 땅에서 나시고 함께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여러분, 감격스럽고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우리 동네에서 나신 것이라고.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호적만 하러 가신 것이므로 생활 주거지였던 나사렛으로 다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사렛 예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성경 속에 예언된 말씀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고정관념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며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러던데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여기서 배척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고 무시하고 힐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성이 타분했어요. 우리가 저런 거 다 말씀 듣게 생겼어. 가자고. 오늘은 별 볼일 없구만. 뭘 보여주기는 보여주는 것 같은데 목수 아들이잖아. 또 목수잖아. 뭘 배우겠어 우리가. 뭘 듣겠어. 뭘 믿음으로 받겠어. 가자고. 여러분, 의도성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보이고 참 예수님 견디기 힘드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이 편견을 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른 동네와 다르지 않게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그러나 저들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단하고 예수님께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타내고 선포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만 저들이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밭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자, 4절로 가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 속에 혼란과 핍박과 곤고함을 받았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을 든다면 다윗이 적지 않게 편견과 또 선입견으로서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랬어요. 아니, 목동 출신인 주제, 나와 함께 내 종으로서 수종드는 자로, 수금을 켜는 자로, 귀신의 역사해가지고 사울이 괴로워했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큰 은혜를 받아 그가 왕으로서 등극할 안수를 받고 난 뒤에 다윗은 성령 충만하게 되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한 절 차이로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괴로운지, 성령이 떠나고 악한 권세가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고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곤비한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일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수금을 잘 켜는 소년 하나가 있는데 그의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마음에 평화가 오고 그의 소리를 들으면 마치 치유가 나타나는 것처럼 회복이 된다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래서 수시로 수금을 켜면서 찬양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젊은 소년 찬양 사역자였던 것이죠. 이 소문을 사울 왕이 듣고 자신의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너 멀리 갈 거 없이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좀 수금을 켜다오. 내가 얼마나 정신이 어지럽고 마음이 답답한지 괴로워 견딜 수 없다. 자, 한번 연주를 해봐라. 다윗이 수금을 켜는데 사울 왕이 정신이 맑아졌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찬양을 하고 성령의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소년이지만 하나님께서 차기에 아주 중요한 VIP로 선정된 인물인데 아직 사울 왕은 알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거하고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악기를 연주하고 또 입술로 찬양을 하고 손과 발 전신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찬양의 사역은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과 능력과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역을 진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성업에 동참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죠. 오늘 아침처럼 주의 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시간부터 일어나서 이 시간을 준비했어요. 아침 6시라고 하는 시간차를 두고 그 기준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 아주 중대한 사역을 진행하셨지만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선입견을 갖고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거기서 능력을 나타내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방향을 돌리신 거죠. 참, 이 5절과 6절의 장면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받아도 시원찮은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돌아서셨다는 거,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께서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 끊임없이 대적하고 배척한다.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다. 가자. 자, 5절에 보십시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께서 소수에게만 안수하시고 고치시는 능력을 나타내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사역을 진행하고 싶으셨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나타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시고 그들을 떠나시게 되었다는 거죠. 참 예수님도 황당하게 생각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자, 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추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한 대로요, 적지 않게 외부의 세력,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부의 세력들에 의해서 친속들과 가족들이 압박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음이 편할 리도 없고 적지 않게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이롭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보실 때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강팍해졌나? 여러분, 모르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심리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저들의 의도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일침을 가하시는 것은 그래,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은혜와 기회는 없다 하시고 주님께서 마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처럼 주님이 새로운 지역으로 가셨죠.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4장 16절 이후에 보면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여러분,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셨던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다가 그런 예가 있으면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이 당시 풍속적으로 발에 먼지를 턴다는 것은 가증하고 더럽고 믿음 없는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받지 않고 배척하고 끊임없이 대적하면 악한 권세들이다. 그리고 더럽고 추한 자들이다. 부정한 자들이다. 부정한 사람들과 부정한 땅에서 함께한 것을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내려놓고 가자. 그래서요, 깨끗이 청소한다는 의미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동했다는 것이죠. 부정한 것이 내 발에 묻으면 안 되지. 내 옷에 묻어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탈탈탈탈 털고 이동하는 것이 이 당시의 풍속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가증하고 또 더럽고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들을 만나도 마찬가지고요. 봐서는 안 될 것을 봐도 마찬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될 곳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탈탈탈 털고 돌이킨 것은 정결한 의식의 예를 진행한 것과 같은 의미 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나사렛을 떠나셨습니다.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주님은 거기에서 더 이상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오늘 하루 동안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아랑곳 하지 않으시고 작은 역사지만 증거하신 다음에 돌이켜 나가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생활 전선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